사람들은 그날 밤 예배당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죽은 것처럼 수백 명의 남자들이 한꺼번에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은 사실상 국가의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리는 일본 군인들의 군화 발소리로 가득 찼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었다는 무력감은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당시 수많은 조선 사람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은 것은 순수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교사들의 힘을 빌려 일본의 탄압을 피하려 했고, 어떤 이들은 서양의 선진 학문을 배워 출세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예배당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정치적 분노와 세속적인 욕망만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은 이 모습을 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도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방과 백정은 여전히 예배당 안에서 자리를 나누어 앉았고 축첩제도와 도박, 술에 찌든 문화는 교회 문턱을 넘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선교사들조차 조선인들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을 남몰래 품고 있었습니다. 이 차갑고 굳어버린 영적 침체 속에서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은 것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열린 작은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의료, 선교사였던 로버트 하디는 조선인들 앞에서 자신의 숨겨진 백인 우월주의와 교만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르치려만 들었습니다. 이 뜻밖의 회개는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원산에서 시작된 이 불씨는 서서히 평양으로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1906년 여름, 평양의 선교사들과 조선인 지도자들은 교회의 영적 상태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매일 정오마다 모여 조선 땅에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에 열릴 평안남도 도사경회, 즉 대규모 겨울 성경학교를 향해 모든 기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1월,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이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1,500명이 넘는 남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꽁꽁한 흙길을 며칠씩 걸어서 도착했고 집신이 닳아 발에서 피가 나는 사람도 수두룩했습니다. 짐을 풀고 예배당 널빤지 바닥에 빽빽하게 앉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무언가 간절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회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나도록 예배당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설교자들은 목이 터져라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노쇠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은혜는커녕 답답하고 짓누르는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는 당시의 분위기를 마치 지붕 위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납덩이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집회가 끝을 향해 가던 1월 14일 월요일 저녁,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는 알 수 없는 적대감마저 감돌았고 설교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은 이대로 집회가 실패로 끝나버린다면 조선교회는 희망이 없다며 강단 뒤에서 숨죽여 흐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집회를 황급히 마무리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자 장대현 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장로였던 길선주가 갑자기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천소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을 주실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대중 앞에서 스스로를 저주받은 죄인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길선주 장로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자신의 아내를 위해 관리해달라고 맡겼던 돈 중에서 미화 100달러 상당을 몰래 가로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어가는 친구를 배신하고
미망인의 돈을 훔친 도둑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의 고백은 화려하지도 감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고 뼈아픈 진실이 선포되는 순간 장대현 교회의 무거웠던 공기가 순식간에 박살났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가 예배당 안을 덮치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당 뒷자리에서 누군가 아이고 하는 깊은 탄식과 함께 바닥에 엎어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한 사람의 울음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1,500명의 남자들이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감성적인 찬송가 반주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추악한 죄악을 직면한 인간의 처절한 통곡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앞다투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은밀하고 끔찍한 죄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때려 죽을 뻔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교회의 돈을 훔쳤습니다. 나는 일본인을 몰래 암살하려 했습니다. 나는 남의 아내와 간음했습니다. 평소라면 경찰에 끌려갈 법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죄목들이 예배당 강단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당시 그곳에 있었던 선교사들은 그날의 충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마치 지옥이 뚜껑을 연 것 같았다. 사람들은 두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괴로워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않으셨다면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미쳐버렸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썩은 영혼을 찢어내는 듯한 고통의 몸부림이었습니다. 통곡과 기도는 자정을 넘어 새벽 우시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 평양 시내에는 전례 없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예배당에서 밤새 울었던 사람들이 퉁퉁 부은 눈으로 거리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남에게 훔쳤던 물건을 들고 주인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빚을 갚지 않고 도망쳤던 이들이 스스로 돈을 구해서 빚쟁이를 찾아왔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평양 경찰서로 몰려오는 조선인들 때문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절도와 사기 사건의 진범들이 발로 걸어들어와 자수를 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새로운 술수인가 의심하던 일본 경찰들도 눈물을 콧물처럼 쏟아내며 제발 자신을 감옥에 가둬달라고 비는 사람들을 보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의 견고한 벽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평생 남에게 허리를 굽혀본 적 없던 양반이 자신의 머슴을 찾아가 내가 자네를 짐승처럼 대했네. 제발 나를 용서해주게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구박했던 지난날을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첩을 두었던 남자들은 관계를 정리하고 본처에게 돌아갔고 기생집과 도박장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일제히 끊어졌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불길은 삽시간에 평양 시내의 모든 학교와 병원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평양 송실학교의 학생들은 수업을 전폐하고 운동장에 모여 세계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인들이 모인 사경회에서도 똑같은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을 미워하고 이웃을 저주했던 마음들을 찢으며 여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 부흥은 평양이라는 한 도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평양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자신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나룻배를 타고 집신을 신고 험한 산을 넘으며 이 회개의 소식은 서울, 대구, 목포, 신의주를 넘어 저 멀리 중국 만주 땅까지 흘러갔습니다. 조선 전역이 회개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부흥운동이 남긴 영구적인 유산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길선주 장로는 집회 이후 부흥의 열기가 식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는 몇몇 교인들과 함께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예배당에 모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독특한 전통인 새벽기도 운동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평양 대부흥은 교회가 어두운 사회를 이끄는 강력한 도덕적 중심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앙을 정치적 도피처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보증수표와 같다며 그들을 깊이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각성은 훗날 조선이 맞이하게 될 가장 어둡고 처절한 일제강점기의 고난을 버텨내는 거대한 내면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영적인 자유를 경험했던 이들이 훗날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감옥행과 희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당시 부흥을 취재했던 외국 신문들은 평양을 가리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마다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고 주일이 되면 평양 시내의 거의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기생과 술이 넘쳐나던 소돔과 고모라 같았던 타락한 도시가 불과 몇 달 만에 거룩하고 맑은 기도의 도시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오늘날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있던 그 언덕에는 거대한 김일성 동상과 공산당의 선전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1907년 그 차가운 겨울밤 수천 명의 남자들이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던 예배당의 흔적은 이제 두 눈으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대는 가혹하게 변했고 뜨거웠던 기도의 소리는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흥의 역사는 겉으로 보이는 벽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길선주 장로의 뼈아픈 고백과 남의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새벽거리를 달렸던 그 거칠고 투박한 발걸음들. 진짜 부흥은 감정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부끄러운 죄를 끊어내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치열한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평양 대부흥의 잊을 수 없는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도전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찢는 통곡이 어떻게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는지 그 감동적인 부흥의 발자취를 계속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흔들었던 위대한 부흥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